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이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풀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마음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북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지금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주변 나라들, 연약한 나라들 두로와 시돈, 모압과 암몬, 에돔, 그들과 유다가 연합을 해가지고 어쩌든지 바벨론 왕을 막아서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6나라가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어쩌든지 저것만 막아야 된다. 혹시 영화 300 보셨습니까? 거기는 거기는 그리스와 그 전쟁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고대 전쟁은 그야말로 인원 싸움입니다. 인원 싸움인데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인원이 그야말로 하늘과 땅을 하늘은 안 덮죠. 땅을 다 덮을 정도로 그야말로 수많은 인원이 몰려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침략을 한번 그렇게 10만 명이 넘는 병사가 한 번 다 몰살한 적이 있는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두로와 시돈과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유다가 합쳐가지고 어쩌든지 막아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고대에는 이렇게 왕들이 모여서 이런 전략을 짤 때에 그 신탁을 부릅니다. 신탁이라 하면 이제 9절에 나오는 선지자, 북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 이런 사람들 자기 나라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작전 참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 자기네들의 신들이 이야기하는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이런 것들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다 왕이여 연합하면 우리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인터넷도 없고 그야말로 고대입니다. 우리나라 삼국 시대보다도 훨씬 더 전입니다. 그야말로 그 옥저 동해하고 철기 문화 우리나라가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이니까 그때 당시의 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뭘 대단한 정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도 그런 참모의 신탁에 많이 의지를 하고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6개 나라가 연합하면 이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솔깃한 거죠. 왜? 자기 욕심이거든요. 자기 욕심에 맞는 말, 자기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이 선지자, 복술자,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믿고 싶은 겁니다. 사람은 믿고 싶은 건 믿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멍에를 메고 나와가지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일부러라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끝까지 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역설이죠. 내가 그것을 지금 6개 나라가 모여서 막아내려고 하면 바벨론이 와가지고 다 치고 그야말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샅샅이 그냥 멸망당하고 쫓겨나가고 그렇게 됐지만 만약에 항복하면 너희 나라에서 그냥 밭 깔고 살게 해준다 이겁니다. 그럼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과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보내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매를 때릴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매를 맞으면 그 이제 매를 맞고 또 다시는 하지 마 이라고 용서가 될 텐데 매를 때리려고 그러는데 매를 딱 잡고 아니면 매를 피하고 종아리를 찰싹 때리는데 팔딱 뛰어가 피하고 이러면은 더 진노를 촉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6개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막아보겠다고 자기네들끼리 연합을 하려고 하고 그 주변의 작전 참모들은 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속이 답답한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거는 매를 치시는 건데 그걸 막아보겠다고 자기네들끼리 제가 고등학교 때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 선생님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면 그 한 단원이 끝날 때 연습 문제를 앞에 나와서 시킵니다. 그럼 시키면은 그래가지고 그 앞에 나가서 풀어야 되는데 풀다가 모르면은 이제 선생님이 뒤에 지키고 있다가 너 뒤로 뭐 스피커 밑에 뒤로 태극기 밑에 뒤로 나가면 이제 여기 얻어맞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얻어맞는 걸 피해 보겠다고 다리에 압박 붕대를 쫙 감고 그 안에 뭐 폭신한 걸 넣어왔어요. 선생님이 찰싹 때려보니까 이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너 체육복 벗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뭘 붕대를 두껍게 팅팅 감아놨어요. 그래 그거 벗고 맨살에 맞았습니다. 그거지요. 자기가 믿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거짓말이다. 내가 그들을 보낸 적 없다. 그거 믿고 너네들끼리 연합해가지고 내 매를 피하려고 뭐 붕대 감으면 맨살에 더 두드려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10절에 너 어떻게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느냐. 연합하는 일이 결국은 그 땅에서 뿌리 뽑힐 일이다. 연합하는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해가지고 두로와 시돈, 모압과 암몬, 에돔 너희들까지도 다 지금 하나님께서 몰아내게 하는 그 일이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사느냐? 11절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겨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허락하신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은
이렇게 예레미야가 목에 맨 멍에처럼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항복해라. 그러면 목숨 부지하고 밭을 갈고 거기서 살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실 이 왕들은 듣고 싶지 않은 말이죠. 그러면 두로 시돈 왕이라 칩시다. 돌아가서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제 바벨론 오면 항복하자. 그리고 바벨론 섬기고 바벨론 종살이 좀 하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야. 자, 우리 이제 항복 준비. 이 말을 왕으로 어찌합니까? 듣기 싫은 진실이죠. 듣기 싫지만 진실입니다. 애가 병원에 갔을 때, 야, 너 아프지? 너 주사 맞아야 돼. 주사라는 소리만 들으면 벌써 눈에 눈물이 고여 올라옵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주사 맞아야 낫는 거면 주사를 맞아야지. 듣기 싫은데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도 듣기 싫은 내용이고 나한테 거슬리는 내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앞에서도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러면 살 겁니다. 그렇게 이 예레미야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잘못해서 때리시는 건데 첫 번째 살 길은 뭐냐면 돌이키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 예레미야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러이런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재앙을 돌이키시리라. 근데 재앙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가 때려지죠. 그럼 매 때릴 때, 그러면 매 때리는 거를 맞아라. 맞을 때 두 손 들고 맞으면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반항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히고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왕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거를 참 비참한 노릇이죠. 우리나라도 병자호란 땐가 이렇게 9번 절하는 그런 굴욕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굴욕이 그래도 눈을 뽑혀가지고 중국으로 잡혀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벨론으로 그 몇 달이 걸리는 먼 길을 눈을 뽑혀가지고 왕이 그렇게 잡혀가는 비참한 일을 당합니다. 왜? 듣기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진실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간지럽히는, 자기가 듣고 싶은 자기 욕심에 합하는 거짓말만 듣고 야 괜찮다 안 하나 그렇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예레미야가 이 말을 즐겁게 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가슴도 찢어지는 거죠. 그야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왕들과 다른 나라의 사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저들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런 얘기들로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죄의 심판을 그대로 다 받게 하는 것을 원합니다. 욕심과 영합하는 거죠. 사람이 욕심과 영합하면 말씀을 멀리합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멸망밖에 없지요. 내가 듣기 좋은 거짓말, 내 욕심에 맞는 말, 어쩌면 한국교회가 복받아라 복받아라, 죄는 지으면서도 복받아라 복받아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지 복받아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안 했거든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선포되는 복은, 회개하지 않는 자가 누리게 되는 부와 명예와 권력은 오히려 저주입니다. 왜?
세상에서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좋게 쳐줄지 모르지만 부와 권력과 명예를 죄와 함께 버무려 가지고 있으면 그게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듣기 좋은 거짓말, 내 욕심에 합하는 그런 말 복받아라 복받아라에 취해 있으면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목이 떨어져 달아나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듣고 회개하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굴욕을 줘서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지 죽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미혹들이 있고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런 듣기 좋은 얘기 그게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책임지는 것은 오직 진실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니 그 날을 깨어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많은 미혹들이 우리를 유혹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실과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혹은 듣기 거슬러 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사 바른 길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